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는 등 여러 가지 율법의 행위들도 같이 해야 한다는 이런 가르침을 분쇄하기 위하여 쓴 서신입니다. 자, 이리하여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선언하니까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원죄, 그러니까 죄로 향하는,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 쉬는 것을 잠깐은 멈출 수 있어도 영원히 멈추지는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죄 짓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을 잠깐은 멈출 수 있어도 영원히 멈추지는 못합니다. 죽어야만 죄 짓는 것을 멈춥니다. 이러한 우리의 악하고 비참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숭고하고도 장엄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의롭다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사람을 의롭다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람을 의롭다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것이 사람을 의롭다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합니다. 직분이 사람을 의롭다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지금 수요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이 사실이 나를 의롭다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의롭다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상식과 현실 감각 위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의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도덕적인 행동을 애써 할 필요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머리 아픈 율법은 이제 공부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의문에서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니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모든 법에서 이제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비도덕적으로 살아도 상관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떠한 이단의 가르침은 여기서 옮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얘기할 가치조차 없는 스스로의 욕심을 합리화하는 악한 생각일 뿐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복음의 우월성과 유일성을 강조하고 나서, 그렇다면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절부터 18절 성령을 따라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일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매일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것은 우리 신분의 변화일 뿐, 우리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스스로 확인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무엇일까요?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고 하고, 나이를 잘 먹는 것도 힘들다고 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세상에 도대체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있으니 바로 죄 짓는 일입니다. 착한 생각, 착한 일을 하려면 애를 써야 하지만 나쁜 생각은 저절로 솟아나옵니다. 추석이 다가왔는데도 날이 이렇게 더우니 짜증이 납니다. 이놈의 날씨는 왜 이 모양이야? 하는 불평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입만 벌리면 불평과 짜증과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욕심꾸러기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하여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육체의 욕심을 만족하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마치 한쪽에만 짐을 가득 실은 화물차처럼 계속해서 그쪽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육체가 원하는 것이 성령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원과 같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어떤 사람도 내가 원하는 것을 했더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여러 성인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세상에 성인은 없습니다. 성인은커녕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성인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성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더 거룩한 성인이 있느냐고 한다면 이것은 아닙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이것이 율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었어도 할례를 받는 등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이 해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 행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16절에서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과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였는고 하니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의도는 고려하지 않고 그 행위 자체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성경에 써 있는 그 행동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 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습을 정확하게 잘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의도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오케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순종은 어떠한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되 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비결이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덮어놓고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삶,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지킨다는 면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이십니까? 예수 믿은 이후로 이때껏 예배 한번 빠지지 않은 것이 나의 자랑이 되었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불붙게 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의 일들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육체의 일,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경은 이어서 육체의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하는 것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적인 죄악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적인 죄는 성전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인 죄악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신자는 내 몸으로 내가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지 못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성적인 죄악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 다음으로 말하는 우상 숭배와 주술은 둘 다 종교적인 죄악입니다. 먼저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 감사합니다. 혹 몰래 우상을 숨겨두고 섬기시는 분은 안 계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하나님과 더욱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다면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십니까? 하나님과 자식을 함께 섬기십니까? 하나님과 내 건강을 함께 섬기십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것은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로 가실 수 있기를, 멸망길이 아니라 생명길로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술은 성경의 원문으로 볼 때 마술이나 마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만났을 때 바로 휘하의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적을 흉내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무언가 인간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가 역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고 심지어 마귀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주술은 하나님께 바탕을 둔 것이 아닌 거짓된 믿음과 예언을 말합니다. 새말 연초를 맞아서 한 해에 운수를 보는 것도 주술입니다. 언제 이사 가야 할까 하면서 손 없는 날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빨간 팀, 파란 팀으로 나눠서 뭘 하다가 사람들 이름을 빨간색으로 쓴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내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어떡하냐? 될 수가 없다 합니다. 아니, 어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씀은 온통 빨갛게 써 있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이것도 헛된 믿음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빨간 펜보다도 못하다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회개를 촉구하게 하지만 거짓된 예언과 가르침은 현실의 부귀영화만을 약속하고 내가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령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20절부터 21절 보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렇게 8가지가 나옵니다. 이 8가지는 불화, 즉 화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짓는 계약입니다. 원수 맺는 것은 자식에게 부딪힌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 쌓이고 쌓여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 원문의 뜻은 증오입니다. 싫은데 아주 싫은 것, 얼굴도 보기 싫고 생각도 하기조차 싫은 것입니다. 그 다음 분쟁은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도 때리면서 싸울 수 있지만 우리는 말로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오히려 말로 싸우는 것이 서로를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의 원문은 열심입니다. 이 열심은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극한 정성이면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예배를 받으십니다. 분냄은 말 그대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가 가득한 것입니다. 툭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과 화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화를 내도 뒤끝이 없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그 화를 받아내는 사람은 이미 칼에 한번 찔린 것과 같습니다. 당짓는 것은 원어를 보면 이기적이고 비열한 본성을 말합니다.
좀 세월이 흘렀지만 엠번방 사건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딥페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더러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뭉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분열함은 장짓는 것과 반대로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화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또 다른 말을 하고 하여서 서로를 이간질시켜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이단은 실은 원문으로 보면 당파를 말합니다.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바리새인파, 사두개파 할 때 쓰입니다. 이 단어가 시간이 흘러서 이단 종파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버리고 잘못된 해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로만은 충분하지 않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과 같은 것입니다. 자, 21절에 나오는 투기가 실은 시기입니다.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 예쁜데 시집 잘 가서 떵떵거리는 친구를 볼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두 가지, 술 취함과 방탕함은 방종에 대한 죄입니다. 먼저 술 취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면 한두 잔이 아니라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끝까지 술을 마신 사람들을 종종 보셨을 줄로 압니다. 사람은 다 마찬가지라서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 육체의 욕심은 술을 끝까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방탕함이란 말의 원뜻은 술잔치라는 말입니다. 흥청망청 마시고 신나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은 사실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일들을 열거하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러한 육체의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상속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21절의 이 말은 이러한 일을 단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이런 일을 일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체의 욕심, 세상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먼저인 사람을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말로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여전히 세상의 소원이 먼저이고 육체의 여러 가지 욕심을 태우는 것으로만 가득하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냥 자칭 예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대로 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까 16절 말씀 살펴보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성경은 이어서 성령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은 아까 살펴본 육체의 일들은 복수인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9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에 이 9가지 속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우리를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됨을 방해하지만 성령의 속성들은 한결같이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성품을 말하며 나아가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성품을 닮아갑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참으로 부족한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그나마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 불붙는 사랑, 친구 간에 우정과도 같은 사랑, 자식을 향한 어머니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과 같은 모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희락은 즐거움을 말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늘 싱글벙글 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싱글벙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생겨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겨도 싱글벙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화평은 평화나 복지나 번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윗세대는 전쟁을 겪었어도 휴전한 이후에 한동안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화평은 이러한 소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고 어서 이루어지는 진정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오래 참음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실망하고 화나실 때가 많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다 알고 있으시면서도 한 번 더 속아주는 것,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다음 자비는 친절을 뜻합니다. 이 친절함이란 것은 실은 태도의 문제인데 친절은 보통 나보다 낮은 사람을 대할 때의 그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나보다 더 높고 중요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 베푸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사회생활입니다. 진짜 친절은 나보다 낮고 작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나는 친절한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친절이요 자비입니다. 그 다음은 양선입니다. 양선은 착한 것,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인지 한번 체험해 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착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들의 진짜 그 모습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자선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속을 아셨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11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행이라는 잔과 대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의도를 보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끔씩 때때로 선행을 베풀 때가 있다 하여도 그 속에 담긴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높이려는 의도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충성을 살펴봅니다. 이는 신뢰와 신실함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미쁘시고 얼마나 충성스러우신지 우리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날씨가 흐리니까 너는 용서가 안 되고 지금은 날씨가 맑으니까 너를 살리겠다 하시는 분이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온유를 봅니다. 온유는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펄펄 날뛰던 야생마가 유순한 일말로 바뀌는 그 과정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훈련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고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상반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펄펄 날뛰던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소곳해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절제하지 않으신다면 우주 만물의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해가 뜨고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는 것이 다 하나님의 절제의 산물입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인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속성입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이 모든 속성이 골고루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각자의 속성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의도,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소개한 후에 놀라운 선언으로 마무리하는데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사람은 자신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은 죽었다는 말인 동시에 예수님께 맡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한 여러 가지 거루한 육체의 일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육체의 일들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소망은,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선언인고 하니, 지금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말씀과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육체의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욕망이 여전히 원기왕성합니다. 내 육신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며 쇠약해 갈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욕심은 더 커지는 것 같기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육체의 욕심이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몸으로 바꾸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원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새롭고도 놀랍고 유일한 살 길, 참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다음 25절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았으니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성령으로 행할지니에서 행하다라는 말은 행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진하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의 표어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진하기에 헛된 영광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서로 화나게 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육체의 일인 율법의 행위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리하여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이 자랑이 되었고 이것을 놓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님이 아직 예배 시간이 아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다. 예배 때 응답하겠다. 새벽 기도회 시작하면 응답하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육체와 내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